아멘. 앞에서 우리 선생님들 또 반원들의 소개와 간증을 보면서 설교 다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 내가 할 말이 없다라는 생각도 잠깐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지 어른들이라 하면 좀 생소해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침례교, 남침례교는 썬데이 스쿨이라고 해서 아이들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이 다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을 주일학교라고 합니다. 미국 남침례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 되었던 이유는 지난 200여 년 동안 썬데이 스쿨을 운영했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고, 또 지금의 침례교가 조금씩 쇠락하고 있는 것은 썬데이 스쿨을 많이 하지 않고 주일 예배에만 집중하기 때문에라는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과 교사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의 예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두 주일학교에 초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이름은 장년 주일학교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내가 주일학교에 헌신하겠다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설명할 때 성도들은 큰 교회와 작은 교회로 모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 속에 작은 교회로 모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주일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찬양, 기도, 말씀을 듣는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작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일 대예배가 아닌 작은 모임으로, 작은 인원으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함께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모임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 가운데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일학교를 할 때 정말 소수의 사람이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사람이 적게 와서 속으로 오늘 모임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오늘 잘못 왔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두 사람이 모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개척교회 할 때 한 분 모시고 예배 드린 적도 있습니다. 집사람이랑 저랑 오늘 그분이 나오실까 안 나오실까, 나오시면 함께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1시간 대예배에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나는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주일 1시간 예배를 거기서 하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1시간 예배로 많은 효과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오전 1시간 예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일주일에 밥 한 끼만 먹어도 나는 신앙생활을 연명할 수 있다. 저는 그거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주일학교 모임 1시간 더 하는 것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여러분이 매일 묵상하시는 매일 성경, 경건의 시간 하시면서 일주일 동안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모여서 그걸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잘 하시려면 여러분이 주중에 개인적으로 기도와 말씀 생활,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성경 암송하는 것을 함께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소그룹, 주일학교 작은 모임을 생각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로서는 원수의 나라, 그리고 온갖 이방신들이 가득한 곳, 그리고 수많은 비인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타락한 나라의 한 중심에 모여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험한 세상의 중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했던 모임, 즉
작은 교회로 모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가장 안 계실 것만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나라의 중심에 있었지만, 비록 4명밖에 모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 모임을 통해서,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신앙인으로,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바벨론 제국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반기독교적인 세상, 비정하고 타락한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모인다면 2사람, 3사람이 모일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긴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제가 한 2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한번 했던 적이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 혼자서만 슈퍼맨이 돼서 원맨쇼를 하는, 우리 교회는 이제 목사님과 제가 있으니까 둘이서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교회를 원치 않으십니다. 한번 다시 에베소서 4장 1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아마 성직자이다. 성직자가 열심히 해서 성도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 특별히 우리 침례교회의 철학이 만인 제사장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이며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볼 때에는 이것은 따로 구별된 소수의 성직자가 아니라 모든 평신도에게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해당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일꾼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에서 볼 때는 주일학교 교사라고 할 수 있겠죠. 12절을 보니까 이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다시 말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훈련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나가는 것이다. 여기서 온전케라는 말의 영어 단어를 보니까 equipment라는 말은 도구, 장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일학교 교사는 성도가 온전케 되길 돕는데, 그것은 온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칼이 있는데 칼이 녹슬었으면 못 쓰잖아요. 칼을 갈아야죠. 도끼가 썩었으면 안 되잖아요. 나무를 갈든지 도끼를 갈아야죠. 총이 있는데 총이 고장났으면 전쟁에서 못 쓰는 게 아닙니까? 준비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사망의 그늘에 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을 운명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운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은 누군지, 그분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으로 믿음의 기능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믿음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항상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학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모임입니다. 그러면 얼만큼 성장을 해야 되는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야 되는가?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예수님의 충만한 경지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2절에도 온전하니 나왔는데 13절에도 온전하니 나왔죠. 12절은 이퀴입, 준비시키다 했었는데 13절의 온전함은 성숙, 성장, mature입니다. 다시 말해서 13절에서 말하는 온전함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태신자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 갓 태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라면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됩니다. 14절도 한번 볼까요? 14절. 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주 순진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혹 넘어갑니다. 좋은 어른을 만나면 다행인데 못된 사람 만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람의 속임수에 빠지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이쪽으로 흔들렸다가 저쪽으로 흔들렸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 양식도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사람의 속임수에, 여전히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말씀입니다. 왜 온갖 이단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표시가 있는 집만 방문합니까? 많은 수의 성도들이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성경 여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그러면은 혹 빠져갖고 이런 거는 교회에서 못 들었던 말이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제가 하루는 집에 있는데 저희 집에 여호와의 증인 미국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보자마자 저는 눈치를 챘죠. 또 이제 이렇게 주는 종이를 보면 알잖아요. 근데 더운 날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문전박대하기 미안해서 물병을 갖다 주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하다가 나는 침례교 목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란 다음에 우물쭈물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이번에는 여호와의 증인의 어떤 목회자급인가 봐요. 와서 또 이만큼 뭘 주면서 저한테 이 얘기 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얘기를 듣다가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정중히 거절하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왜 신천지 이단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유혹합니까? 말씀을 잘 모르는 성도한테 접근해서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접근한 다음에 신뢰를 얻은 다음에 교회 내에서 목소리 낼 정도로 인지도가 생기면 그때 죄송한 말이지만 새로운 목사를 부르는데 그 사람이 신천지 목사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최소한 교회를 풍비박산 내는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사상과 철학들이 얼마나 세상에 왕성하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 같지만 기독교가 아닌 교훈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퍼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사상이 아닌 인간 중심 사상으로 해서 세상에는 벌써 죄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있어요. 인간 중심적인 사상들이 죄를 정당화합니다.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 너는 죄를 질 수밖에 없었어. 네 과거가 그러니까. 그래, 너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진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얘기하면 성경 말씀은 여러 가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 중에 하나다라고 격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힘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 주일학교에서 훈련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르지 않고 성장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간 믿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미 성장을 해서 교회 안에서 선생님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까? 어린아이가 뭡니까?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될 처지가 됐다. 물론 아기들은 젖을 먹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도 없고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장기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아기들이 먹는 젖은 먹기 쉽습니다. 씹을 필요도 없고 누워서 먹어도 소화가 잘 됩니다. 그렇지만 평생 동안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 외사촌 가운데 한 명이 9살까지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랐습니다. 형제가 많은데 막내 아들이라고 저희 외숙모가 너무 이뻐해서 젖을 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큰 애가 친구들과 막 뛰어달다가 길거리에서건 시장에서건 배고프면 엄마한테 달려가는 거예요. 또 외숙모는 그걸 뿌리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젖을 먹이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말씀을 안 들어도 알겠지만 진짜 맛있는 음식은 단단한 음식입니다. 뜨겁거나 맵거나 자극적인 음식이 아이들이 못 먹는 음식이 정말 맛있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한번 어른의 음식을 먹고 나면 아이들이 먹는 이유식 같은 거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젖을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다. 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남들이 떠먹여주는 음식, 쉬운 말씀만 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먹을 줄 알아야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지각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훈련이 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도 않고 온갖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어른의 신앙을 가져야 되기 때문인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작은 교회, 소그룹으로 모이는 최종 목표가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것은 소그룹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갈방을 보여주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외우시는 분 많겠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워낙 유명한 말씀, 많이 들었던 말씀, 제가 깊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 지상명령에서, 이 대사명에서 가장 중요한 말, 성경 원어에서 명령어로 주어진 말씀은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여기에다가 너희는 가라, 너희는 침례를 줘라, 너희는 가르쳐라. 이것은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해야 된다.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된다. 복음을 혼자서만 품고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지 않으면 그 기쁜 소식은 전달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는 침례가 포함되어 있죠.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서 침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갓 태어난 신앙에서 성장해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훈련, 제자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우리한테 그냥 던져진 다음에 알아서 해라 거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것을 감싸는 샌드위치처럼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예수님은 모든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권능을 줬습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너희가 무슨 권리로, 무슨 권세로 복음을 전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우리는 예수의 권세로 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뒷부분 20절에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이는 그 현장에 늘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뛰어난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서? 우리가 함께 주일학교 공부하는 그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말씀을 들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반에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일어나고 성령을 통한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사랑과 우정과 위로와 안식,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사역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주일학교 교사 모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미리 함께 나눌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반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작년 주일학교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팬데믹으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릴까?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방송으로 예배 드리다가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주일학교가 매주 진행된다면 그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사랑과 위로의 또 용서의 공동체가 되고 누구라도 초청할 수 있는 전도 공동체가 된다면 흔들림이 없이 이 교회는 굳건한 줄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주일학교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는 작은 교회에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주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준비가 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대사명,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가서 제자를 삼고 가서 침례를 주고 가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